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 주신 그 죽음의 은혜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정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생 동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인생의 환난을 연단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들이 얻게 되는, 그러니까 신자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혜택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누려야 하는 그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의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던 은혜의 자리에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내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그 소망을 자랑한다. 더 나아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인생의 그 통념을 다 뒤집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이 의미 있다, 복되다 하는 것을 다 뒤집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죠. 근데 이 내용들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지니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는 증거를 매일 우리가 스스로도 또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예,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신자가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된 것인지 확신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지요. 어제까지 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갖게 되는 모습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처음에 이 문단을 볼 때 제가 11절을 빼놓았었죠. 이제 같은 문단인데 11절을 함께 읽지 않았었죠. 어제 그저께는 같이 읽었는데 11절을 따로 여러분과 나누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으로 로마서 5장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뿐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할 때도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서도 이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는 말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평생 아니 영원히 짊어지고 갈 그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처리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심판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게 그런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요 특혜 그것을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즐거워한다는 말부터 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랑한다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개인적 즐거움을 넘어서서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인 자랑은 사실은 결국은 차별을 스스로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대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나는 가지고 있어. 육신적인 자랑은 대개가 이런 차원을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것이 지극한 자기 사랑, 결국은 자기 만족의 표현이 이게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랑의 문제가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결정적으로 구분하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것을 특히 로마서 3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고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구성원 전부가 다 함께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즐거움, 그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좀 말씀에 좀 전문적인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본래 쓰여졌던 그 원문,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 그 당시 말로 말하면 헬라어. 원래 헬라어는 우리말과 조금 다른 어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나 다 그렇죠. 그건 그 다른 어법 중에 오늘 관련된 그 내용은 전치사로 말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전치사는 무엇 안에, 무엇 밖에,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 말의, 글의 그 요소를 그 문법적인 그 명칭을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향하여, 이게 다 전치사죠.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 아래에, 다 전치사죠. 그런데 이 전치사로 말의 의미를 암시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단순히 예수님을 그 믿는 대상,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는 목적격으로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말하지 않고 안으로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문자대로만 번역하면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렇게 쓰여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즉 그분 안에서 나의 전부를 의뢰한다.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다.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나의 전부를 의뢰하고 나의 전부를 온전히 맡긴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 안에서 원래 이렇게 어법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이나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다 안에서라는 의미를, 이 전치사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 대상을 자랑하되 그 안에서 그분에게 속한 것과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거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신자의 자랑의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요, 즐거운 일이요, 또 자랑거리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즉,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적인 즐거움과 자랑의 대상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한 소절이 이런, 우리가 표현할 때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갖는 놀라운 특혜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역사하는 거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타나고 그 이루어진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져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 오늘은 5절부터 보았는데 1절부터 21절 안에서 이 즐거워하다, 이 자랑하다라는 이 낱말은 2절과 3절에서 사용했던 말과 똑같거든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절에 이 쓰여진 말과 2절, 3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이 내용 속에 답은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차이가 있어요. 2절, 3절에서의 이 말이 쓰여진 의미와 이 11절에서 쓰여진 의도에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여 즐긴다는 사실을 고대하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저편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 저편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하나님 고유의 지위와 품격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죽음 저편으로 넘어가기 이전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 땅에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심령에 충만한 그 은혜로 지니고서 산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또 3절에서는 이제 환난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도리어 영광의 소망을 굳게 해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서도 그 즐거움과 자랑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했죠. 이 두 구절에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제 짐작들을 하시죠? 신자들은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죄나 수치가 없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이제 신자된 여러분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육신마저 완전히 영화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영화의 상태를 받게 될 신부님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라는 것,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소망의 요소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과 이 11절 말씀과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그 약속된, 그리고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들, 또 실제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뭐를 바라본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 그 손을 바라본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죠.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여긴다. 이것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또 이루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누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면 또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처한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진정한 위로,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 그리고 구원주로 여겨 그분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숙고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쁨의 요소로, 기쁨의 요인으로 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인격 대 인격의 그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해서도 전치사가 쓰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도요, 본래는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아주 요체, 결정적인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그 세례의 그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또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중생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의 은혜를 입는 그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휩쓸려 살 수가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니까 이 간사한, 본래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꾀를 내냐 하면, 그러면 은혜를 누리려면 죄 가운데 머물면 되겠네. 이런 세상의 질문, 인간들의 질문에 답하는 게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면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존재라고 할 때 그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상태에서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찬양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드려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를, 이것을 우리가 점검치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예. 관련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요체는 죄사함 아닙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찬양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 개인, 하나님과 1대1, 인격 대 인격,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됐느냐? 예, 됐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평생,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50년 그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고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대일, 인격 대 인격.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격 대 인격의 그 사귐,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에 이르렀는가?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은혜로 받은 그러한 모습인가? 지난 주일날, 그 월요일날 모임에서 한 동기 목사가 우리 지금 이 교회들이 점집 수준 아니냐. 자기가 뭘 바라는 거, 그거 요구하고 그거 받아내는 거, 그 정도 차원이라면 점집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서 욥기의 고난에 관한 내용을 살피다가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래를 전했고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적용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인 거였죠. 이게 과연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점집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저 역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과 같으신 분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유명한 구절이죠. 새 언약의 계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구원해내신 여러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30년 전 청년부를 섬길 때 제가 청년들에게 제시한 한마디가 생각해라. 제발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믿음을 생각해라.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너희 부모님 세대의 믿음도 생각해서 살펴봐라.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믿고 그것이 나타나는 삶인지 보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언약을 깨버려 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라는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그분을,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이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5장의 이 맥락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하여금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도록 뭘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명령문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믿음의 결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니 그거를 누려라. 그것을 믿음의 열매로 스스로 확인하고, 그 교회는 그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확인하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누릴 그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사준 물건이나 남편이 제공해준 환경 때문에 감사해하고 기뻐한다라는 것과 남편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과 같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로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지는 세상이 되어서 돈 못 벌어오면 사랑도 없고 돈 잘 벌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된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우리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건 본성이 타락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사람 자체이지 그가 가진 무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사람 자체,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이 사람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사람 자체이지 그가 가진 무엇이 아닌 거죠. 그가 가진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우리는 생명 그 자체, 인격 그 자체를 먼저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그것을 의도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2절, 3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쓰인, 그리고 11절에서 그 말이 쓰인 그 차이점이에요. 이는 더 궁극적인 일이요, 둘 사이에 있어서 본질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 그것으로도 무한히 우리가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오늘 위로받고 하나님 자신으로 소망을 지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또 받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도록 우리의 새 생명이 지금 역사하며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새벽에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이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의 열매가,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하루의 이 생명의 작용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우리가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우리를 세우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 누려야 할, 나만의 것이 아닌 다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유치부서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마쳐지고 이제 이번 주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교사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어린 심령들 속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워질 수 없도록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생애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